지금 우리는 긍휼의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랜 시간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로 머물게 되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5주가량의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긍휼의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이 세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 긍휼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나아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말씀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과거에 지나왔던 몇 주 전의 설교들이 잘 떠올리지 않아서 긍휼,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궁금하시다면 요즘의 세대는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설교가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셔서 긍휼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1주차부터 지금의 5주의 시간까지 잘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며 말씀을 상기해 보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요, 나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듯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좀 이중적 의미로 두었습니다. 나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누군가 나를 긍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나도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에는 내 안에 긍휼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이 마음부터 고쳐서 나도 긍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장 큰 오해를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면 나는 그나마 하는 사람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때보다 만나는 건 자기들은 충분히 성적이 C+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는 적당히 B 이상은 받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하면 B 정도는 받을 거라는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성적을 공개해주고 중간고사에 대한 평가에 공개를 해주면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저는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너 굉장히 위험한데? 아니, 제가 왜 위험합니까? B 정도는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당당히 말해주었습니다. B는 너로서는 꿈꿀 수 없는 점수일 것만 같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상심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도의 수준만 되면 그래도 나 정도는 B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난 C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C밖에 못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한 학기를 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적표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A는 아닐지 몰라도요. 그죠? A는 정말 상위 클래스의 몇 명만 받을 거니까. 그러나 C는 아니겠죠. 나는 C는 아니라서 B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온 길이 있는데 그래도 B는 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대단한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 없는데 있는 듯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을 긍휼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긍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도리어 나와 원수된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기 때문에 긍휼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은 우리가 원수되어져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낫디 낮은 마국간으로, 그 낫디 낮은 마국간과 차디찬 마국간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마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왔다는 것이 박수 칠 만한 일인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겨우 동방박사 3명이 와서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전 세계의 왕들이 다 함께 몰려와 그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를 파내 지금 동방박사 겨우 3명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자들이 목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분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온 33년의 인생길은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만 같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거품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과 동시에 그 거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지워져 버려서 전부 예수님을 향해 돌 던지기에 바빴습니다.
저자를 죽이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아름다움의 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녔던 그때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 3명이 그래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다. 그걸 주목하시면 안 돼요. 겨우 동방박사 3명 뿐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원수된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갚아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이라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긍휼이 어렵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한 나에게 떡 하나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 정도 나눠서 반 정도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좋은 말 한마디 덕담 내미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도리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그에게까지 가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에 긍휼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적표를 다시 열어봐야죠. 나 정도는 그래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나 정도는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B 플러스까지는 아니어도 B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요. 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나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긍휼이 없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만을 따질 뿐 긍휼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맞아요. 저 이웃집 개똥이 그렇게 살고 있더군요. 앞집에 있는 순자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옆집에 있는 철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작 물어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오해를 좀 내버려 두고 난 정말 원수된 자,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때로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까지 가서 나의 아름다운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오시면 난 B 정도는 받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함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항의 문자가 옵니다. 왜 내가 B냐고, 왜 내 정도가 B냐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만 이제 평가자는 알잖아요. 평가자는 보면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수들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아닙니다. 열심히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고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펼쳐보면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봤거든요. 자기만 보고 있거든요. 기준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기준에 자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온데간데 없이 지워버리고 나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썼으니, 내가 했으니, 내가 풀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가는요 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은 법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교수들도 평가할 때는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맞춰진 자들을 찾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뜻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법, 이 법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궁금하다면 나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에 비췄을 때 어느 정도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느 정도 사랑하며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꼭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살피고 성령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법을 제시하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은 율법이라,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것들밖에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긍휼로 사랑하라 하지만 그거 우리 어떻게 지켜냅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에게 스데반과 같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처럼 내 형제를 밀고 한 자, 나의 가족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한 자, 그들을 품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나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사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렵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어서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하지 못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C+도 받지 못할 자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구나. 말씀을 통해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말씀을 얻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에는 나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할 무능한 존재입니다. 또한 나의 지식의 수준도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워하는 나는 무능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성령님, 나를 힘으로 돌봐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나 내가 긍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개인 기도의 시간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중적 의미의 본문의 제목을 정했냐고요? 성령님을 향해 외쳐달라는 부탁입니다. 나도 긍휼 받고 싶다면 하나님, 나 못났습니다. 나 무지합니다. 나는 C+도 받지 못할 참 못난 자, 어쩌면 F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늘 F밖에 없는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굽어 살피시사 나의 못남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학교에는요 F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F, 그걸 누가 받나 싶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3번만 학교 빠져도 F입니다. 15번 동안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그 오라고 한 대로 오지 않고 3번 학교 빠지면 F예요. F 받기 쉽습니다. 3번 빠지면 F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15번 말했는데 그 중에 3번을 안 지키면 F예요. 우리 사회적인 법에서는 F라고요. 3번만 빼뜨려도 12번을 왔다 하더라도 12번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냈을지라도 사회법은 3번 빠지면 F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지역을 위해,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힘이 없다는 거 아시죠? 내게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비록 F와 같은 나의 신앙의 길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F에서 건져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제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분명히 F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F를 면하고 새로운 성적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학교 생활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저에겐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F도 줄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 A도 줄 수 있습니다. 3번을 빠졌기 때문에 F를 줬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연락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는 목사의 마음인지라 사실 F를 주진 않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아서 점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F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출석 때문에, 겨우 3번 빠진 것 때문에 F를 받게 되는 친구들에겐 구제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얼마나 황송하듯 저에게 문자를 주는지 모릅니다. 장문의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는 읽으면서 뿌듯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F를 구원해 줄 테니 문자 안 보내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친구들 대부분 다 문자가 꼭 와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졸업을 해도 저를 꼭 찾아올 것처럼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얼마나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매 학기 찾아올 것만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지 모릅니다만 저 지금 여러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찾아오겠다는 친구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 뻥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고마움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적당히 하고 있다 생각하면요, 나는 지금 그래도 비 정도는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신앙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비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던져질 때 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야기가 설교가 진행되거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순종하라 이야기하면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옆집에 있는 개똥이와 순자와 철수의 이야기라 느껴지고 내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비 정도 받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적당히 잘 가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만하겠지 스스로 평가되지 않으십니까? 신앙을요, 나는 비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교만에 덫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F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같이 목회자로 사는 사람들 다 F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신도로 사는 모두들 다 F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F 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요. 사회법으로도 3번만 빠져도 F라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던가요? 너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미 F의 길들을 걸어가요. 그러니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구원의 긍휼을 받은 자가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나도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긍휼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 내 안에도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을 긍휼히 보게 하십시오. 나도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돕기 위해 나의 손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 2번의 예배를 저희는 드리게 되는데요.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셨죠. 마국간에서 주님을 마주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오해를 풀어봅시다. 나는 그나마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오해들, 나는 그래도 비 정도 받을 수 있는 성적표를 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 봐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 정도는 B가 뭡니까? 저는 A2뿔 정도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A2뿔 정도는 받는 신앙인으로 걸어가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정말 다리에 힘 딱 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듯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렇게 신앙하며 걸었던 시간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저를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교만을 꺾으실 때이면 무릎을 탁 꿇으며 그래도 A뿔은 아니라도 B는 받겠지요 주님 하며 그 교만조차 꺾지 못한 채 여전히 교만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보니 남는 건 저의 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치하듯 살고 있는 저만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 상 달라고 땡깡 피우듯 그렇게 떼쓰고 있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상 안 주냐고 떼쓰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예쁘게 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기도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주하면 마주하고 이제 신앙의 길을 조금 걸어가면서 다시 되돌려 보니 저희가 걸어왔던 모든 길은 F의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잘못 보아 B라고 오해했고, 그것을 잘못 보아 우등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 F의 흔적 속을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그래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덕분이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적당히 잘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라 오해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오해를 버려요. 우리의 발자국엔 F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